네, 고난주간 그 수요일에 대한 기록입니다. 고난주간 그 수요일을 보면은 그 예수님이 어떤 일을 하셨는지 기록하지를 않았어요. 그래서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 이렇게 보면 다 예수님이 하신 일이 기록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아무것도 안 하셨다. 그래서 침묵의 날 또는 뭐 십자가를 준비하기 위한 준비하신 뭐 준비의 날, 또 이제 예수님의 사역을 마무리하기 위한 휴식하신 날, 그래서 뭐 휴식의 날 이런 식으로 그 추정을 합니다. 자, 그런데 여기 이제 오늘 본문 마가복음 14장 1절을 보면 이틀이 지나면 유월절과 무교절이라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리고 이렇게 이제 유월절과 무교절, 그러니까 고난주간 수요일에 대한 기록임을 알 수 있죠. 예수님이 어떤 일을 하셨는지는 기록을 안 되어 있는데 다른 사건이 있었음을 기록을 하는 것입니다. 이날에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어떻게 예수님을 잡아서 죽일까 그 방법을 논의하고 있었다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마가복음 14장 3절부터 9절에서는 예수님께서 그 베다니 마을 나병 환자였던 그 시몬의 집에서 식사하실 때 어떤 여자가 예수님의 머리에 향유를 부어드리는 이 사건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 향유는 300데나리온 이상에 팔 수 있는 아주 귀한 향유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 사건이 기록이 되어 있고, 또 마가복음 14장 10절부터 11절을 보면 가룟 유다가 대제사장들을 찾아가서 예수님을 넘겨주는 대가로 돈을 받기로 하는 그런 약속을 하는 내용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고난주간 수요일에 마리아가 예수님의 머리에 향유를 부어드렸구나 이렇게 생각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수요일에 예수님에 대한 기록이 있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런데 이 마가복음 14장 3절부터 9절에 나오는 이 사건은 이 요한복음에도 나오는데 요한복음 12장을 딱 보니까 이렇게 돼 있어요. 요한복음 12장 1절부터 3절. 6월절 엿새 전에 예수님께서 베다니에 이르시니 이곳은 예수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로가 있는 곳이라. 거기서 예수님을 위하여 잔치할세 마르다는 일을 하고 나사로는 예수님과 함께 앉은 자 중에 있더라. 마리아는 지극히 비싼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 근을 가져다가 예수님의 발에 붓고 자기 머리털로 그의 발을 닦으니 향유 냄새가 집에 가득하더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것은 마리아가 예수님께 보여드리는 그 사건인데 6월절 엿새 전이다 이렇게 돼 있어요. 6월절 엿새 전. 그러니까 6월절 엿새 전이면 토요일이에요. 고난주간 전에 토요일이다 그 얘기죠. 그러니까 이것은 수요일 고난주간 수요일에 있었던 사건이 아니고 그 전주 토요일에 있었던 사건이에요. 그런데 이렇게 딱 보니까 이 대제사장들이 어떻게 하면 예수님을 죽일까 이런 계획을 짜고 있는데 그 중간에 이렇게 향유를 부어드리는 사건이 있고 그 다음에 가룟 유다가 대제사장을 찾아가서 예수님을 팔아 넘기겠다 그런 내용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꼭 이 수요일에 예수님께 향유를 부어드린 것 같단 말이죠. 이제 그게 아닌데 거기다 끼워 넣은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의도적으로 이렇게 끼워 넣은 것입니다. 그래서 이유가 있죠. 그것은 첫째로는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팔아야겠다고 그런 생각을 갖게 된 원인을 설명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요한복음 12장 5절 6절 이 향유를 어찌하여 300데나리온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지 아니하였느냐 하니 이렇게 말함은 가난한 자들을 생각함이 아니요 그는 도둑이라 돈꾀를 맞고 거기 넣는 것을 훔쳐감이러라. 그러니까 300데나리온이라고 하면 노동자의 300일치 일값이에요. 그러니까 일당 300일치 일당이죠. 그러니까 10만 원씩만 계산하면 3천만 원이지 않습니까? 뭐 15만 원이면 뭐예요? 4,500만 원이죠.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꽤 큰 돈이죠.
뭐 20만 원 받는 사람은 6천만 원이고, 근데 뭐 그렇게 고급 노동자는 아니고 그냥 보통 노동자니까 한 10만 원씩 계산한다 그러면 어쨌든 3천만 원이 되는 겁니다. 어쨌든 큰 금액이죠. 가룟 유다는 이 헌금이 들어오면 거기서 훔쳐가서 쓰는 사람인데 도둑놈이란 말이죠. 근데 이 기회를 놓치니까 얼마나 아쉽겠어요. 어? 그 귀한 돈을 갖다가 예수님께 쏟아 부어 버렸으니까 화가 나가지고 막 혼냈단 말이죠. 그래서 그 돈에 대한 이 아쉬움, 그런 생각을 한 거죠. 그래서 저 큰 돈을 언제 저런 큰 돈을 만져볼 수 있을까? 가만 생각해보니까 예수님을 팔면 되겠다, 그 얘기입니다. 그때 이제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팔 생각을 가졌다 하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이 가룟 유다의 이 악함을 원인이 무엇이냐 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2장은 이렇게 보면 예수님의 머리에 향유를 부은 여자는 예수님의 12제자는 아니거든요. 마리아가 마리아라고 기록이 되어 있는데 12제자는 아니에요. 그리고 이 300데나리온을 그런데 12제자가 최측근이잖아요. 최측근인 사람 가룟 유다는 예수님과 3년 동안이나 거의 동행하죠. 365일을 같이 사는 거잖아요. 365일을 3년 동안 같이 살았어요. 그러면 얼마나 많은 것들을 보고 배우고 또 은혜를 입었습니까? 그런데 마리아는 그 정도는 아니죠. 예수님이 이 마리아가 사는 동네에 들어가실 때 마리아가 대접하고 그 정도죠. 그러니까 어쨌든 그 마리아는 가룟 유다에 비하면 정말 많은 것을 못 배운 사람이죠. 예수님과 같이 있던 사람이 아니에요. 그런데 300데나리온 이상 되는 향유를 아낌없이 부어드립니다. 그러면 예수님의 최측근 제자, 12제자는 어떻게 하겠어요? 그 이상을 해야죠. 그 이상을. 그런데 그것을 예수님께 부어드리는 거 자기 것도 아닌데 굉장히 아까워하고 그랬다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예수님을 팔아먹는 인간 이하의 죄를 지은 것입니다. 그러면 무엇이냐? 그게 결국 돈 욕심 때문이라는 거죠. 돈 욕심. 그래서 성경은요, 돈 조심하라는 거예요. 디모데전서 6장 10절,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써 자기를 찔렀도다. 그래서 돈을 사랑해서 결국은 예수님을 팔아먹은 거예요. 3년 동안 쫓아다니면서도 예수님의 수많은 기적들을 보고 예수님의 수많은 은혜로운 말씀을 듣고도 그리고도 돈 욕심을 버리지 못해서 결국은 가장 흉악한 죄인이 되고 만 것입니다. 그래서 진짜로 예수님을 믿는 제자가 되려면 돈 욕심을 버려야 된다는 거예요. 교회를 아무리 오래 다녀도 돈 욕심을 버리지 못하면 결국은 이 사탄의 도구가 되는 것입니다. 돈 욕심을 버려야 돼요. 근데 돈 욕심을 버리면 돈에 대한 욕심만 버리면 되는 게 아니고 세상에 대한 그 욕심을 버려야 돼요. 세상을 사랑하는 거. 돈의 욕심을 갖는 이유가 뭡니까? 세상에서 잘 살려고 그러는 거잖아요. 돈만 그냥 무조건 돈만 좋아하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 돈을 세상을 살아가는 데 쓰는 거라 그러는 거죠. 세상을 잘 살기 위해서 그래서 그런 거예요. 그래서 세상을 사랑하면 안 된다고 하는 거예요. 돈을 사랑한다는 것은 세상을 사랑하는 거예요. 세상을 사랑하면 죄를 짓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야고보음 4장 4절에 가늠한 여인들아 세상과 벗된 것이 하나님과 원수됨을 알지 못하느냐. 그런즉 누구든지 세상과 벗이 되고자 하는 자는 스스로 하나님과 원수가 되는 것이니라. 그래서 세상을 사랑하고 세상하고 친구가 되면 하나님의 원수가 되는 거예요. 교회는 나오는데 세상의 것을 너무 좋아해. 그러면은 신앙생활이 제대로 될 수가 없죠. 교회에서는 그냥 예배드리는 성도인데 나가서는 그냥 온갖 것을 자기가 좋아하는 것에 빠져버리면은 그러면 예수님의 제자가 아니고 하나님의 원수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 다니는데도 저 사람은 왜 저렇지? 이런 얘기를 듣는 거예요. 왜? 세상을 사랑하니까. 그럼 교회는 왜 옵니까? 천국 가려고 오는 거죠. 천국은 가야 될 것 같으니까. 그런데 그렇게 하면 천국을 못 간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원수가 됐는데 어떻게 천국에 갈 수 있습니까? 착각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주님 앞에 나올 때는 세상을 사랑하는 죄를 버려야 되는 것입니다. 세상 것이 너무 좋죠. 그런 사람들은 이 회개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만 나오면 되는 줄 알고 너무 그 참 안타까워요. 어차피 지옥 갈 건데 그 믿음 가지고는 지옥 간단 말이에요. 가룟 유다가 예수님께 3년 동안이나 따라다니면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돈을 사랑하고 그 돈을 세상에서 쓰려고 그러니까 세상을 사랑해서 그런 건데 그러면 천국에 갈 줄 알지만 못 간다고 얘기해요. 오늘날 천국에 갈 수 없는 성도들이 많다는 것입니다. 예수님 말씀하셨잖아요. 인자가 올 때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한탄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욕심을 버려야 됩니다. 세상 것을 즐기는 욕심, 그 욕심을 버려야 돼요. 주님을 정말로 사랑을 해야지 돈을 사랑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세상에서 잘 살려고 그러는 것이 아니라 천국에서 잘 살려고 해야 됩니다. 천국에서 잘 살려고. 이 세상은 우리가 하나님 주신 사명을 감당하는 세상인 것 뿐이에요. 그래서 너무 세상 것을 좋아해서 이 주님이 하지 말라는 것도 하고 그러는 것, 너무 돈 쓰는 재미로 살아가는 것, 그것은 다 죄고 욕심인 거예요. 욕심을 버리지 못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 고난 주간에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돈을 사랑하는 것, 세상을 사랑하는 것을 회개해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그걸 철저히 회개하고 하나님을 가장 사랑할 수 있도록, 그리고 세상에서는 주님이 주신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또 천국에 갈 준비를 하면서 살아가야 하는 자가 되어야 될 줄을 믿으시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아무리 예수님을 쫓아다니고 예수님께 배워도 돈을 사랑하고 세상을 사랑하면 하나님의 원수가 될 뿐입니다. 하나님 깨우쳐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죄를 회개하게 하여 주옵시고 또 우리가 또 우리 가족들, 친구들, 직장 동료들에게 이 진리의 복음을 증거해서 그들도 구원하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